오늘 계속해서 이사야서 강의 36강 우리 바빌론의 교만과 수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7장 말씀의 이 핵심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이 법 속에는 오직 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시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특히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제국들, 이러한 제국들은 내가 다른 유엔 없이 내가 가장 높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라들은 여지껏 그들의 교만 때문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할 때 가만히 보면 교만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47장 말씀에서는 역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신 것과 함께 또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힘있고 가장 큰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왜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국이 망했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바빌론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바빌론 제국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유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아프리카 땅, 그리고 저쪽 터키 그 위쪽까지 전부 다를 다스리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바빌론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무엇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이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이들은 그것을 어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을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전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그 풍요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째에는 몇 배를 주셨다고요? 2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이 7번 되는 해, 7년이 7번 되는 해, 그 희년이 되고 그 다음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에 희년, 그러니까 50년까지 49번째 그리고 50년 요 2번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48번째 해에는 내가 3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옆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됐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무언가 가로막혀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6년 될 때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무언가를 더 많이 얻는데 6년이 될 때마다 2배를 얻어요. 그리고 48년이 될 때마다 3배를 얻어요. 이들이 볼 때는 무언가 자연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안식년과 희년을 주시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있었지만, 예전에 왕도 있었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7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490년 동안 이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희년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0번의 희년을 지내지 않은 그들에게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치셔서 이 땅이 70년 동안 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25장에 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레미야서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제 25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12절에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예레미야서가 써질 때는 언제냐면 지금 아직 바빌론이 공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 한 50년 정도 전에 이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유대 땅이 다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이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정확하게 70년을 하셔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희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490년 동안 희년을 지키지 않은,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70번 동안에 이 지키지 않았던 그 희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바빌론 왕을 통해서 하겠다. 아직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때는 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떤 나라가 힘이 컸냐면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 있죠. 이 시리아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들어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 이사야가 또한 100년 전에 이 바빌론 제국이 이 유대 땅을 치기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거를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47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빌론의 처녀들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오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왕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불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70년이 찼을 때 바로 그 당시에 처녀로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나라였던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치겠다. 근데 너희의 왕자가 다시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앉을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처녀, 딸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그 거대한 제국들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왕국들을 상징할 때 처녀나 처녀의 딸, 처녀, 딸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왕국들이 엄청나게 화려한 부와 명예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처녀, 딸로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무엇을 간과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을 세우시고 또한 이들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3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오 받는 처녀 시돈의 딸이여 라고 말씀하면서 당시에 이 시돈은 어디냐면요,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왕국이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었는데 바로 이 페니키아 왕국이 학대받을 거다라고 또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해줘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그냥 이스라엘,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사람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에 대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써놓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국은 어디였죠?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어떤 정치를 했고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살았는가를 자세히 보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를 또한 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바빌론이 그들을 치게 하겠다라는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는 걸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림이 있죠, 여러분.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바빌론이 606년에 이 유대인들을 유대 땅을 완전히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포로 중에 한 명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에서,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 엄청난 이 자신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신상,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도 바로 바빌론 제국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는요 이 금신상에 대해서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과 이 흉곽은 은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입고 있는 바지 쪽은 동이고 양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 뭐냐면 금은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은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은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철은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철과 진흙은 열국의 시대, 많은 열국들이 서로 뭉쳐지는 이러한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게 뭐예요? 바로 돌, 깎지 않은 돌, 산에 있는 그 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마지막에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다니엘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 이거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역사의 모든 주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로 이 바빌론 제국에 대해, 이 바빌론 제국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왕자가 무너지고 땅에 완전히 내려앉게 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7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신 이후에 바빌론 제국은 다시는 그 영화를 얻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역사를 이끌어 나가지 않으세요. 그냥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뭐든지 대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당시에 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갑자기 이 나라를 몰락시킬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빌론 그 제국 이후에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로 이 바빌론보다는 조금 덜 영화스러운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제가 이 여러분들 보시는 거 뒷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바로 뒷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몰락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제국들이 다 몰락하고 한 왕국,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거대한 제국이 있나요? 옛날처럼? 이러한 제국이 없이요. 지금 각 나라들이 전부 다 모든 민족들이 그 각 나라들이 지금 자기들만의,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인도도 핵이 있고 중국도 핵이 있고 이 땅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북한도 핵이 있잖아요. 지금 모든 열국들이 스스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제일 세다, 내가 제일 세다 하면서 서로 지금 교만함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이 교만한 때에 누가 이 모든 것을 깨트려서 없애신다고 말씀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트려 없애겠다.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거다라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의 역사가요, 지금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바빌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순서대로 딱 지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가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바빌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왕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7장 6절 말씀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상속 백성을 더럽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노인들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지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이 바빌론 왕에게 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게 그냥 놔두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이들을 학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건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이것이 2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레위기 26장 거기 제가 프린트홈에 써놨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땅에 안식을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것을 지금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32절에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안에 거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라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으며 또 칼을 빼어 너희를 뒤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며 너희 도시들이 폐허가 되리라. 이러면 그 땅이 황폐한 가운데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라.
바로 그때에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에 그 땅이 안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황폐한 동안 그 땅이 안식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완전히 황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6년마다 2배의 소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8년마다 3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거를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 대한 교만하였을 때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 원수들에게 넘겨주어서 그 땅이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와 그 풍요를 내 것으로 생각했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쓰자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은 그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 하고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영원히 잘 살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잘 살 거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11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자다라고 지금 최고의 교만함 속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만함 속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 3장 26절 이런 데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입술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이방 땅의 왕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입술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요 결국은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에 극도의 교만함, 가장 교만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탈취해온 이 기물로 포도주를 따라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은 제사장들밖에 만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 잔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최고의 교만을 부렸을 때 그의 왕국은요 그날 밤 안에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아무도 여러분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왕국이 하룻밤 만에 멸망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 짧은 시간 아래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날에 한순간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죠? 한날에 그렇죠? 그냥 한날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거라고 미리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생기기도 약 100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요 이렇게 해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빌론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47장 10절 내가 내 사악함을 신뢰하였나니 내가 이르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도다. 이렇게 최고로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이들은요 지금 어떤 죄를 또 짓고 있냐면 12절 말씀에 내 마술과 수많은 마법을 가지고 서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별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바라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내게 임할 이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일이 뭐냐면 바빌론 이 땅에 마법과 마술과 그리고 이 별을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점성술이라고 하잖아요. 별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점성술이요. 점성술을 통해서 오늘날의 천체 이 물리학이라는 게 발달이 됩니다. 이 땅의 이 우주의 이 천체, 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빌론 사람들은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 엄청난 천체 물리학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썼어요? 점치는 대로 썼어요. 또한 달마다 매달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름달을 보면서 점쳤던 거 기억나시죠? 보름달을 보면서 막 소원 빌고 하잖아요. 바빌론 땅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 보름달을 보면서 점을 쳤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죠. 요즘에 무엇이 있어요? 이 추석 때 뭐예요? 달맞이. 그리고 대보름 때 뭐예요? 달집 태우기. 이런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한 해의 풍년과 이런 것들을 다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즉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 종교 시스템이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종교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천주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도 들어가 있고 불교에도 들어가 있고 힌두교에도 다 들어가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 바로 마법과 마술과 이러한 것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시스템 사탄이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은 빛을 섬겼어요. 태양을 섬겼고 달을 섬겼던 거예요. 불을 섬겼어요.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게 조로아스터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숭배하죠. 그 다음에 힌두교도 태양을 숭배하고 뱀을 숭배합니다. 불교는 어때요 여러분? 불교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미륵보살 미륵이 바로 뭐냐면 빛이에요. 빛. 미트라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미트라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사탄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바로 광명의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빛, 가짜 빛을 따라가게 만든 것이 바로 바빌론 신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태양신 숭배 그리고 기독교의 이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바빌론 이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통합운동 통해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힌두교를 통해서 이 요가라든지 이런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요가하고 명상하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결국은 그 여러분들 요가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가의 그 자세 하나하나는 전부 다 누구에게 가기 위한 거냐면 마지막 신, 뱀신에게 가기 위한 예배 의식이에요. 요가의 마지막은 뱀입니다. 그래서 다 꼬부라져요. 이게 다 꼬부라져요. 이 쿤달리니라고 하는 이 뱀의 영이 딱 들어오는 순간 다리가 뒤틀리고 손이 뒤틀리면서 완전히 다 꼬이게 돼요, 사람이.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아, 신이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절하고 헌금해요. 우리 식으로 해요. 뭐냐면 인도의 이 마지막 궁극적인 마지막의 신의 영역은 바로 이 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요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뱀에게 숭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좀
돌아보면 다 요가잖아요. 그렇죠? 요가 엄청 많죠. 근데 이 요가가 뭐냐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가는 길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도 사람 목사님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사는 사람이 인도 사람.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이 사탄은요 다시금 이러한 이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있었던 이러한 의식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지금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건너뛴 게 있어요. 두 번째 장이에요. 지금 한 거는 맨 마지막 장이고 이 두 번째 장 한번 펴보실게요.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과 그리고 이사야서 47장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표 보이시죠? 네, 표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요 음녀 바빌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녀 바빌론. 자, 2절 말씀에 18장 2절 말씀에 그 바빌론은 마귀들의 처소, 더러운 영의 요새,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로 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47장 말씀 한번 볼게요. 47장 9절 말씀에 바로 이 바빌론 땅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마법과 마술입니다. 여기서 이 마가 무슨 뜻이에요? 마. 이게 마귀 할 때 마자 한문 똑같아요. 한자로 보면 똑같습니다. 마귀 할 때 그 마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법과 이 마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법과 마술을 따라가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도 마찬가지로 마술과 마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보라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세상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점성술사, 천체 관측자, 달 점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대적해봐라 라고 지금 이사야가 선포를 합니다. 결국은 이 바빌론 땅이 살아남았습니까? 아니면 멸망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특별히 이 달을 숭배하는 이 사상 때문에 오늘날도 이슬람에 보면 이슬람의 여러분 그 상징이 뭐예요? 달이에요. 달. 초승달. 초승달과 별이 있죠. 그 상징이 뭐냐면 초승달이 뜰 때 이 무하마드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코란을 썼다라고 해서 이 초승달을 상징물로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바빌론 땅, 이 바빌론 제국에서 믿었던 이 달에 대한 그 숭배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에 대한 숭배가 그대로 그 상징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자부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음녀 바빌론의 행위입니다. 스스로 하늘의 여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 47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이 바빌론 그리고 당시에 또한 이사야서가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이 바빌론에 대해서 지금 이 바빌론은 어떤 바빌론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극도로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교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17절도 마찬가지로 이 사치로 극에 달하는 이 바빌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맨 위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제가 1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해서 그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음녀 바빌론은요 포도주에 취하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그리고 진주들로 꾸미고 음행으로 가득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일어날 지금 바빌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누구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로만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교들이 무슨 색깔 입어요? 주홍색, 자주색 옷 입고 모자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모자가 조그만데 이렇게 툭 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옛날에 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 사제들은 머리를 여기를 가운데를 다 팠습니다. 그러니까 다 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없죠? 대신 태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옛날에 이 루터 시대에는 실제로 깎았습니다. 이렇게 깎다가 이제 지금은 이상하잖아요. 좀 바보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걸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오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로만 카톨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포도주, 이 로만 카톨릭이 매일같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라고 생각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동그란 이 빵을 이렇게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빵이 사제가 축복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 살이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빵을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 살이 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거를 화채설이라는 거를 지금도 믿고 있는데, 이 전통이 뭐냐면 동그란 태양이에요. 태양을 이렇게 들어서 태양을 숭배하는 이 태양 숭배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 이 가톨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마지막 때 카톨릭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종교통합운동. 예수님 외에도 다른 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점 하는 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성찬식이라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할 때 포도주 먹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포도주 먹고 뭐 카스테라 빵 때문에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성만찬을 제정할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을까요? 아니면 포도즙을 드셨을까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주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는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에는 어떤 집에든지 술도 다 없애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걸 다 없애는 거예요. 누룩에 대해서 일체 어떤 곰팡이도 없게 다 치워버려야 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절대로 포도주를 드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6월절 전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즙을 드셨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누가 바꿔요? 로마 카톨릭이 포도주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바빌론, 이 음녀 바빌론 시스템에서는 포도주에 취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를 통해서 지금 사실 개신교에서도 다 포도주 먹잖아요. 그렇죠? 다 포도주 먹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는데 나는 뭐 어때? 포도주 밤마다 막 마시고 막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요한계시록에 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음녀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음녀예요. 차라리 아예 사탄의 자식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음녀예요. 바로 이 음녀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아주 간략하게 다 지금 47장에서 요약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로 이 음녀의 나라, 바로 이 음녀가 1시간 내에 몰락할 거다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11절 말씀, 이사야서 47장 11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한 날, 한순간에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먼저 한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이 음녀에 대한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써 놓으신, 미리 말씀하신 대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이사야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뒤에 보면 수많은 제국들이 나 외에 다른 이가 또 있느냐라고 지극히 교만한 말을 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이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글자로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신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좋은 말씀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교훈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다 적어서 그것을 통해서 후대에 읽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함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수치와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수치와 교만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교만과 그런 모든 것들을 꺾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왕권들,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